시작해서 조금 전 6시쯤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5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은데, 고대 안암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폐에도 이렇게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장암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아마 폐 쪽을 또 이렇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문병을 했는데 아주 의연하시고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건강하신 그런 모습으로 수술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성인숙 자매님은 다음 주쯤에 이제 다시 한번 검진을 더 이름 있는 의사에 가서 검진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폴 제임스가 못 나왔는데 폐렴 증세가 있어요. 폴 제임스가 폐렴 증세가 있고 체리티는 감기 증세가 있고,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갔는데 폐렴, 애들한테 흔히 걸리는 폐렴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기로는 한 주 정도 지나면 메르스가 소멸될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분이 서울대학교 임상병리학 교수인가? 그분이 글을 쓴 거를 누가 보내왔어요. 이번 메르스를 이길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감염된 사람하고 접촉하지 마라.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염된 사람 접촉하지 마라. 두 번째는 손 씻기를 생활화해라. 손 씻는 거 꼭 손을 씻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C를 하루에 400g, 아니 4000g, 할 수 있으면 6000g을 먹어라. 한 끼에 1000mg짜리 2개. 이황재 씨인지라고 봤더니 이황재 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하루에 1000mg 6개를 먹으면 거의 면역이 생긴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 누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비타민C 잘 안 먹는데 또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하나 빠진 게 뭐죠? 기도입니다. 역병은 주님께서 물려주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게 우리가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 이거 메르스 지나면 또 다른 게 생길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 중에 물리적인 징조, 그래서 4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왕국과 왕국이 갈등을 일으킨다.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쟁 소문 끊이지 않잖아요. IS가 나타나고 어떻게 하고 또 3가지는 자연적인 문제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역병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진, 역병, 전쟁. 갑자기 하나가 또 어디 날아갔나? 지진, 역병, 기근. 맞아, 기근. 이제 식량이 부족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거. 이미 북한은 올해 심각한 가뭄이라 더 굶게 생겼어요.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그래서 역병, 온역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전염병, 옛날 우리 말로는 연병,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디 이렇게 그 위생 관리 잘 하시고 거기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렇게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그 중에 제가 뒤에 부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고 4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 두 구절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3절에 영생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물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true God 그러면 이걸 강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여러 신들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소위 얘기하면 거짓 하나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죽어서 썩어 없어질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그 세뇌를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제가 연변에 가서 만난 그 북한 아가씨들은 종업원들은 식당의 아가씨들은 말하는 것이 거의가 아니라 신이에요. 김정은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신. 태양이라고 얘기하고 별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북한에서 여전히 죽어서 썩어 없어질 인간을 하나님,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어떠냐. 남한에서도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아서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종교계 안에 있습니다. 또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낸 온갖 인간의 사상, 철학, 무슨 신념 이런 종교 등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물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열심히 섬긴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나 또 종교의 그런 어떤 가르침에 비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유일한 참 하나님, 이 하나님에 의해서부터 생명이 온다, 영생이 온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배제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버지가 배제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기서 true God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어려운 그런 교리지만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피조물의 어떤 반열에 놓고 피조물 중에서 으뜸으로만 믿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의 생명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우리가 진실한 분, 정말 진실하신 분, 트루하신 분,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트루 가드고 또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참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민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만 존재만 믿는 건 의미가 없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실 받아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 보내심을 받고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지상에 육을 입고 오셨지만 원래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어디서 보내서? 하늘에서. 유대인들이나 유일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슬렘 해교도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초세기 교회 이단들, 소시니안 이런 사람들은 한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 피 흘려 돌아가신 것,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오직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할 수 없고 또 아들은 바로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엇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다가 마리아를 덧붙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덧붙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생에 이르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 3절은 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네 번째로는 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온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지식이나 인지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는 것은 소유하고 연합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소유하고 연합하는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격체로 살아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 그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다는 것은 바로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안다는 것은 바로 연합을 의미합니다. 소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동거 개념으로도 표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흔히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아시고 교회는 주님을 압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동거, 그분과의 연합, 그분과 하나됨, 혹은 결혼 개념입니다. 결혼 개념. 이게 이제 장성한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와 주님은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는 것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제사함의 구원자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4절에 요한복음 오늘 볼 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어떻게 영화롭게 주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렇게 하셨는지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것, 끝마친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모든 일을 아버지가 명령하신, 맡기신 그 일을 다 마치신 뒤에 이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옛날 태고 쪽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아버지께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쳤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마쳤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과 연결이 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만약 제가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끝마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고백이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주님의 교회들에게는 이런 지상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나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 했고, 또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죽어서 천사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는데,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일, 천사 인도함만 받는 일만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될까. 그런데 그때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꼭 했어야 하는 일을 미결사항으로 남겨둔 채 주님께 가야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도 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구는 조금 틀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했으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제 끝마쳤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갈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요. 자,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정말 다 끝마치고 갑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곧 주 이루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와 바울 사도의 고백은 매우 흡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임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가. 오늘뿐만 아니고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은 뒤로 제가 목회자로서 종종 그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120년 동안 살면서 120수를 했죠. 불순종하는 백성을 무던히 애쓰면서 힘들게 이끌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내는 순간은 성경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이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부터 불순종했다. 너는 내 명령을 이제 불순종했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고 그 결과로서 그는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느보산 정상에서 이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죽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지만 여전히 눈이 밝고 기력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이 모세의 죽을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죽을 때는 기력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눈이 밝다 그랬어요. 기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전히 그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었지만 기회를 잃고 죽은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을 성경에서 읽은 뒤로부터는 거의 습관적으로 그 생각을 떠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같이 전임 사역을 명령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교훈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사, 체력을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다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건강은, 그 체력은 내 혈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임 사역자뿐만 아닙니다. 전임 사역자는 더 큰 사명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일을 끝마쳤다.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치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정해지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기쁘게 수행해 가야 합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낮입니다. 데이타임입니다. 그런데 이 낮이 점점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고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낮일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아직은 낮입니다. 지금 아직 낮일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제 다 끝마치고 갑니다. 제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제가 믿음을 나름대로 지켰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